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모임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하실 때 우리가 모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공간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강렬하게 지체 없이 핵심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그런 부드러운 표현보다 몰아내셨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사건을 오히려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단 2절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테스트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유혹은 제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부귀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이 3번의 유혹을 예수님에게 도전하지만 이미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쓰이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 모든 무기영예를 주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왜 마가복음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다른 거 공간복음서를 모르고 만약에 마가복음서만 알고 있다면 사탄의 도전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딱 2절로 표현을 하니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또 마가복음을 본다면 이걸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단락의 초점을 예수께서 사탄에 의해 시험 받으심에 있지 않고 마가복음의 마가의 초점은 예수께서 지금 광야에 계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면서 출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승리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출발점부터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시험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광야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하여 예수님이 그 약속의 자리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자리에 예수님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라는 말 또 쓰잖아, 반복적으로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우리 광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하잖아요. 인생의 광야라고 할 때 그곳의 고통과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순간도 있기도 하지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긴 인생의 터널 속에 있는데 그 아픔이 도저히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은 여우, 이리, 표범, 멧돼지, 뱀 등 사나운 짐승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시는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의 황량함과 고독한 상황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단어와 함께 쓰여져 있는 뒤에 바로 따라오는 함께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이 함께라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함께라는 원어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나운 들짐승과 예수님이 평화롭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것은 언제예요? 서로 사랑할 때잖아요. 제가 오간호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들짐승이 광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결국 이것은 구약의 성취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은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이야기인데,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들짐승과 뛰어노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전혀 오히려 뛰어노는 그런 날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회복자, 창조자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상황을 얘기해 볼 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d라는 말,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까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이거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수종들은 천사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그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현장에서 좀 목소리를 작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옆에 건물이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옆에 피해가 될까봐 상당히 좀 조곤조곤 이렇게 하는 이유인데요. 어제는 독서실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복음 성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5번 이상은 부른 것 같아요. 막 아무도 이 층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마치 인생의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신, 결단코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천사들, 충만한 성령님의 도우심, 또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른 상태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두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도 김석균 목사님의 왜 나만 걷는 교난이냐고 라는 복음성가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자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2주 정도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같이 중보기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기도하고, 수요일은 우리 메트로 병원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안호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은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같이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동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강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약함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공고해졌으며 모래알 같은 믿음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역경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훌훌 털어내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삶의 승리를 외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서로 몸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있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삶의 많은 곤고한 문제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촉박해져 있는 인생의 황폐함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해져 있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험하고 험한 인생의 가장 낙심한 광야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며, 과연 우리가 누구의 어떤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없음을 아오니, 사실 우리의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일 터인데, 어떠한 상황관계 있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붙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주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삶의 공감들이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교육관을 운영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은 발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지키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라는 위협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멀리서라도 같이 기도하시는 동역자분들이 함께 하오니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에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의 반이 지나갑니다. 처음은 좀 막막한 가운데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로 회복하여 기도로 세워주는 이 자리가 되어서 정말 당장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요충지에 세우신 뜻이 있사오니 저희가 아직까지는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오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영광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교육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위협 앞에서도 많이 안전을 취해야 되고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려운 때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우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뭔가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들의 뜻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일꾼들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이 열리게 되는 날 마음껏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이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조금은 희미한 가운데서 시작하였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곳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등록자들의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